내 영혼을 울린 이야기, 존 포웰의 저서인데요. 그 내용에 수록된 이야기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대단한 예술품을 수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귀중한 예술품들을 이렇게 수집을 했다는 거죠. 거기는 엘 그레코는 주로 이제 성경에 있는 사파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원래 본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갱이나 모파상 같은 그런 진품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예술품 수집은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서 이제 끝이 났어요. 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니다가 아들이 군에 입대했단 말이죠. 입대한 지 얼마 후에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아들이 전사했다는 거죠. 그 전사 소식에는 이런 소식이 덧붙여졌습니다.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드님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느라고 전사됐습니다. 후에 그 아들에 의해서 생명이 구해진 사람이 그 아들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왔어요. 썩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내 아들이구나 알아볼 수는 있었단 말이죠. 그 후에 아버지는 훌륭한 예술품들을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예술품들을 경매로 팔아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체적인 지시, 경매할 때 구체적인 지시도 남겼습니다. 자, 경매인이 그 예술품들을 경매에 붙였는데 가장 먼저 아들의 초상화부터 경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경매장에 모인 사람들, 이건 유명한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고 아주 보통 사람이 그린 건데 이걸 무슨 첫 번째 경매로 내놓느냐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아들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가 $9.50, 요즘 말하면 한 12,000원, 한 12,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 그림을 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였던 겁니다. 자, 경매인은 다른 분이 안 계시느냐고 그런 형편없는 그림을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이 경매인이 의외의 행동을 한 겁니다. 경매 물건을 다 정리하고 서류를 잘 정리한 후에 오늘 경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항의가 들어오고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그 경매인은 이 경매를 의뢰한 사람, 그 아버지의 유언이 기록됐다고 하면서 그 유언을 소개한 겁니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갖는 사람이 모든 예술품을 갖는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가진 사람이 그 아버지가 소장한 모든 예술품을 다 갖는다는 유언이 기록됐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갖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는요, 가지 끝에 맺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풍성한 삶의 원리예요. 풍성한 삶의 원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생활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 말고 다른 여타의 종교 생활처럼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 안에 단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단단히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6장 33절에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25절부터 쭉 이야기한 거 보면 먹고 입고 거하는 모든 것이 그걸 다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거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이에요. 다윗이 목동일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연단의 세월을 지난 후에 8년 정도를 유다 지파의 그 조그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더랬어요. 그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전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다윗이 그걸 얻으려고 힘쓰거나 애쓰거나 노력한 거 아니에요. 오직 다윗이 힘쓰고 애쓴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다윗이 한 일의 전부예요. 전부.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데 선수로 1등하죠. 그저 무슨 일이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내가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람이라면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많은 복들을 그가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들도 그의 것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29절 마지막 절로 있는 구절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9절은 기도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열망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어요. 그리고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셔요. 다윗과 언약을. 이거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이 사무엘 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7장이에요. 그래서 이 7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 언약해 주신 내용이 뭐냐?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면 다윗 개인적으로는 야, 너를 나라 안팎의 위대한 자로 만들어 줄게. 위대한 자로 만들어 줄게. 또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는 평안하게 해주마. 안식하게 해주마. 이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해주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죠? 네. 그리고는 너의 왕권을 영원히 굳건히 해주마. 왕권. 다윗은 뭘 봤을까요? 사울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울의 왕 다음에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요나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됐어요. 다윗이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윗의 소망은 뭐였겠어요? 하나님, 나를 왕 삼았는데 내 자녀손들이 계속 이 왕위를 굳건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육적인 다윗의 후손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나 다윗의 집,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고는 의미는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 약속, 다윗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감사하고 감동했겠어요. 야, 너를 나라 안팎에서 위대하게 해주겠다. 너가 통치하는 이 나라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열망한 성전 건축, 너 후손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왕권, 다윗 왕권이 영원하도록 하겠다.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잖아요. 영적으로는 다윗의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의 주님이시지만,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셔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 이 다윗 언약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내용을 보고는 듣고는 감격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어 감사와 찬양을 다윗이 드리게 돼요. 18절로 24절.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살던 보잘것없는 목동, 제일 막둥이 아들, 내가 누구건데, 그리고 우리 집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위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같은 나라 없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주의 백성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네,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은 친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한 건
다윗만의 찬양과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잖아요.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의 자녀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정죄 받았어요. 정죄 받은 삶은 뭐 돈 좀 많이 있고 무슨 뭐 세력을 얻고 뭐 권력을 휘두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120살, 150살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정죄받아 심판받기로 정해졌는데 떵떵거리고 살든 무슨 다리 밑에서 살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정죄받아 심판받기로, 지옥 형벌 받기로 작정된 우리를 솎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 생각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기록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택하신 주의 백성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특권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 하나님 되세요. 아멘.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한 내용은 다윗의 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했습니다. 위대하시다. 이 위대라고 하는 단어를 가달이라고 해요. 가달, 히브리어로. 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돌보시다. 따라서 봅시다. 돌보시다. 기르시다. 부욕해 하시다. 존귀하게 하다. 강력하게 하다. 지키다. 예. 하나님이 누구를 그러겠어요?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드리는 주의 일꾼들을 향하여 돌보시고 지키시고 부욕해 하시고 기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저 고백을 또 찬양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에서 구속하신 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동하고 항상 찬송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간구를 하게 돼요. 25절로 29절 어떤 내용으로 간구하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십시오. 내게 약속하신 것 성취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이 말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성취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뭐죠?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거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렇게나 읽어서도 안 돼요. 아무렇게나 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외음으로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예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책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도 내 마음이 감동되고 나를 깨우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신 거 꼭 성취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래서 영원히 복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뜬금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그 나라와 민족의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됐어요. 장막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모셔와서 예루살렘, 자기의 이름이 붙인 다윗성에 모시고는 천막을 쳤어요. 이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관계를 가져서 지금의 레바논이죠. 두로 왕이 아주 좋은 백향목들을 끊어다가 다윗의 궁을 짓도록 했습니다. 저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백향목 한 그루를 봤어요. 감람산 쪽에서. 이스라엘에 2그루 남았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2그루 백향목이 남았대요. 2그루. 백향목은 정말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궁궐 백향목으로 잘 지어진 궁궐을 보고 다윗의 천막으로 임시 텐트로 쳐진 장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인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고 요청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에 거절하죠. 근데 그 요청 하나만으로도요, 열망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약속을 그런 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게 되질 구원자 예수님까지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 그 모든 그것에 비롯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드리겠다.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국가, 나라와 민족 되게 하겠다고 하는 열망으로부터 지금 약속이 시작되었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그러면 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본이 된 다윗을 쫓아 행해야 되겠죠. 3가지 살펴봐요. 첫 번째는 주의 집 성전을 위하는 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랬어요. 따라서 봅시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전 주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 열성을 보였다라고 현대어는 번역하고요. 새 번역, 내 열정이 주의 집에,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공동 번역, 당신 집을 향한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물만 지어드리겠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건물 안에 계시다고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건물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교회는 아쉽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 그러나 장차 보이지 않는 교회, 천국에 모여진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는 완벽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이는 교회 생활 대단히 중요하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를 포함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 신자, 구원받은 신자, 할렐루야, 꼭 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죠. 알곡들이 문제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직분도 받고 뭐 교회도 오래 다녔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교인들 단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이 몸에 각각 구성되어 있는 지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머리와 몸은 별개의 것이 아니죠. 딱 붙어 있어요. 머리가 없는 몸을 상상할 수 없고 몸이 없는 머리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더 굳건히 하고 더 세워나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감히 하나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정과 절차, 시작과 마무리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집, 성전, 교회를 위하는 열성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섬겨왔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을 사시고 세우신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세우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 열성이 불같이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 눈여겨보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담대히 감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새 약속입니다. 다윗의 약속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게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육적으로 보면 시드기야 왕 주전 586년에 다윗 왕권은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과 틀리잖아요. 그래서 너의 왕권,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세워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다윗 언약 속에 있는 새 언약을 우리가 성취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약속, 예수님이 약속했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성취가 됐어요. 구속이 성취가 됐어요. 근데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지나가요. 부족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 연약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아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로부터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오늘도 우리 하민이가 이렇게
기침이 심해가지고 못 나온 것처럼, 또 여러분도 몸이 아프셔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못 나온 것처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부터 온전히 구원되어지는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어져요. 그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온전한 구원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젊음이 점점 노쇠지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기도 하고 죽음을 맛보기도 하고 슬픔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소망이 있어요. 더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 앞에 서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영생의 삶, 온전한 구원의 성취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 있을 때에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지? 내 친구에게 그렇게 지옥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거부하고, 아니야, 지옥은 없어. 캐세라세라 될 대로 돼.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장담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절망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밝고 빛나는 소망이 있어요. 밝고 빛나는 소망. 다시 죽음이 있지 않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더구나 그런 삶만 주어져요?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생명 살린 일에 헌신하고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어디 산으로 들러 단풍놀이 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해야 된다고 주일날 묶여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투박이나 받고 그래도 참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주님의 칭찬과 존귀로 대체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기대예요. 바람이에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정 부분을 누리고 있고요. 이루어진 걸 누리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약속의 일부는 소망하고 바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새 언약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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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와 찬양 간구의 삶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진 성취를 누리면서 앞으로 이루게 될 성취를 즐거이 소망하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처럼 종의 집이 영원히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 자리인 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없음에 감사하고 감격해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걸작품.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 걸작품. 걸작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생명을 던져 만든 대상들이 좋아요, 여러분. 혼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자체를 던져서 만들어낸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붉은 피가 덧칠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붉은 피와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걸작품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삶에 맞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달라고, 뭐를 달라고요? 뭐를 달라고요? 그렇죠.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 복을 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번성하다, 은혜 베풀다, 풍부하게 주다.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경배하는 게 복입니다. 예배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 나 복 받으러 가야지. 나 예배하러 가야지. 복 받으러 가야지. 내가 기도한다. 나 복 받는다. 나 찬양한다. 복 받는다. 할렐루야. 이 시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 복이죠. 이 복의 근원이면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으려면 첫째, 성전,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을 꼭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면 돼요. 교회 중심으로. 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뭐냐? 초개인주의예요. 초개인주의.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은 공동체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돼요. 특징이에요. 이 시대의 특징은 가정 파괴예요. 두 번째는 교회 파괴예요.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져요. 개인주의에서 더 나가요. 초개인주의. 성경은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해요. 가정 중요합니다. 가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세워주시려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나라와 민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모이는 것도 동성애라고 하는 거 가정 파괴죠. 가정 파괴예요. 내 며느리라고 들어온 아이가 남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위라고 들어온 사람이 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서 어머니 아버지 소리도 안 해요. 차별한다고, 차별받는다고.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되어집니다. 단지 추정이 아니에요. 이미 유럽의 나라들, 미국이 포괄적 참여 금지를 통과시켰더니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로잔 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은 꼭 지켜내라. 영국도 마찬가지고 꼭 지켜내라. 다시 이 포괄적 참여금지 동성애법을 다시 되돌리려고 서명을 받았는데 이미 늦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오늘 많이 가서 참여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가자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 하나 그 문제 하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국가의 존립이 흔들거립니다. 이렇게 사단은, 악한 영은 쓰나미처럼 그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새 언약을 누리면서 온전히 성취될 걸 소망하자고요. 늘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구의 삶을 사십시다. 영원히 복을 받는
예, 저게 비결이에요. 다윗이 기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심기일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음성으로 듣고 더더욱 예수님의 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그 다음에 주께서 베푸신 새 언약 가운데 살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고,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와 찬양과 간구의 삶을 사시자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